작가 한 주간 살고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등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들려주는 은혜, 말씀이 깨달아주는 은혜, 말씀 붙잡고 사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한 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페이스북이에요. 지금 이렇게 세상이 되어지는 그것을 회자해서 시사해가지고 주는 조그만 만화 그림들이 올라옵니다. 가끔 가다 보면. 근데 그 만화가요, 짧지만 굉장히 깊은 미닝을 주고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뉴스를 보면서 한국의 삼성 재벌 기업이 정치와 경제가 정경 유착돼서 다른 중소기업은 다 죽이고 삼성만 막 크게 살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소기업들이 죽는 것을 보고 저거 삼성이 참 잘못됐고 저 삼성이 해체돼서 다 나눠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만화를 그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방문이 싹 열리면서 아들 하나가 그러더니 아버지 나 오늘 삼성 정직원 됐어 이러니까 그렇게 삼성을 조금 전에 뉴스 보면서 욕하던 아버지가 아들을 나가고 삼성 만세! 삼성 그게 만화로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짧은 날에처럼 참 시사하는 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좋던 싫던 최고를 위해서 달려가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애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도 그리고 자기가 기술을 배우는 것도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남들보다 더 앞서고 남들보다 먼저 되고 남들보다 더 성공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에서 이 세상 물결과 살아다 보면 우리도 여러분 이 흐름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성공만을 위해서 훈련하고 성공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성공만을 위해서 실력을 쌓고 성공만을 위해서 하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기업들을 먹여 살리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어떻게 보면 그 20% 사람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기업가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20%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먼저 성공하면서 남을 막 밟고 끌어내리고 하는 이런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남들보다 더 앞서다 할지라도 한시적으로 우리가 성공을 누리는 그 성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요 결국 우리의 최종 가는 마지막 목적지는 천국이 아닐 수가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크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것은 여러분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예요. 큰 기업에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 훈련시키냐면요 가능성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갖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엄청난 양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가지고 그 기업의 핵심 역할에 집어넣고 기업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 사람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양육하는 원리, 프린시플 원리를 여러분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할 때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너무도 차이 난다는 것을 고린도 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나와있죠. 우리 참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뽑는 사람은 누굽니까?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미련한 사람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때 있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없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때 난국 있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비실비실하고 형편없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없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있고 가졌다라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면서 그 약한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한 것임을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잘 되나? 무슨 기준이 있나? 그러면 내가 일부러 더 어리석해야 되잖아. 일부러 내가 바보가 되잖아. 일부러 내가 거짓처럼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 사람 괜찮다. 이 사람은 다 갖췄다. 하나님의 관점과는 전혀 여러분 그런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가졌다고 해서 못했다고 해서 전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택받아서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요 공통적으로 누구나가 필요한 양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고 운이 따라야 된다. 좋은 학교 나왔지만 모든 걸 다 갖췄지만 자격증은 몇 개씩 갖고 있지만 운이 안 따르니까 또 좋은 학교 나서 학위 갖고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저 사람은 운이 안 따라줘서 그래.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운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준비되어 있던 간에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간에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냐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이런 것들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의 삶, 우리와 모든 것이 관계되는 그 모든 것에는요 보이지 않으시는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지만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도 잘 되고 우리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유다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크게 말하면 유대가 바벨론에게 점령당해가지고 나라가 문 닫는 그 과정입니다. 나라가 이제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보면 고종 황제가 이제 일본에게 빼앗기면서 이제 나라가 국권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참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만주로 도망가가지고 독립운동하려고 거기서 만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유다 나라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잡아가고 똑똑하고 있는 사람들은 애국으로 다 도망가고 나머지 별별 일 없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다니엘, 하나냐, 그 다음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청년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네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냥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애국으로 다 도망가버렸고 뭐 좀 가진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숨겨놓고 살고 근데 이제 힘없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이 네 청년들이 붙잡혀가요. 근데 붙잡혀가면서 이 네 청년들의 공통된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아 참 이제 저 청년들은 희망이라고는 이제 하나도 없겠구나. 아 참 불쌍하다. 그리고 우리 본인들도 그럴 거야. 우리가 이제 잡혀가면 언제 이 나라가 다시 또 태어나서 회복될지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잡혀가면 이제 우리 희망도 없고 가족도 못 보고 언제 우리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예측을 할 수 없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요. 유다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재떨이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면서 다니엘, 하나냐, 이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청년이 그 속에 들어가서 끌려가면서 이런 생각을 다 가졌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그들에게 다
당신들 럭키인 줄 알아. 당신들이 이제 포로로 가면 팔 잡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알아들을까요? 이해가 됩니까? 믿어집니까? 아무도 믿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가 지도자들이 잘못돼서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우리의 꿈과 희망, 가족 모두 버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뭐가 우리가 희망이고 뭐가 우리가 잘됐고 뭐가 우리가 축복이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화를 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축복이고 특권이고 하나님의 이들을 통해서 한심에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통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받는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뭔가 여러분 그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사발 이 사람들이 욥을 막 책망하면서도 죄 있잖아. 숨겨놓은 죄덩어리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 욥이라는 의인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는 것을 이렇게도 하는구나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욥을 생각하면서 견뎌내야 돼요. 욥이 죄가 있어서 그런 고통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끌고 가시는 이끄시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 네 청년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참 불행한 것 같고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이제 끝난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금방 드러나 버렸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요. 흠이 없고 아름다움이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는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 중에서 똑똑하고 지식도 있고 학문도 있고 정말 애들 괜찮은 애들 몇 명 뽑아가지고 왕국에 훈련시켜가지고 교육시켜서 데리고 와라 이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네 청년이 이렇게 여러분 특별 대우를 받고 그 당시 가장 최고로 강력한 바벨론에서 최고의 왕국의 교육을 받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손에 물 하나 펼치지 않고 왕이 정해놓은 음식을 주고 왕이 정해놓은 곳에서 자고 왕이 정해놓은 모든 특권을 다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나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와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뽑혀가지고 3년 동안 왕국에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내고 왕국의 최고를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왕이 명령을 내려서 하는 것 같지만 이 배후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인물을 쓸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쓰시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도 여러분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로 심판할 때 여러분 보세요. 다 심판하는데 노아와 함께 있는 사람, 그 가족들만 심판을 받지 않았다. 우리가 이것만 봐도 노아는 무슨 특별하고 뭔가 대단한 사람 같고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 같은 그런 우리가 느낌을 받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게 여러분 은혜가 들어가면 누가 볼 때는 특별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전혀 그것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나서 농사를 제일 먼저 지은 농사가 뭡니까?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거 해가지고 포도주 만들어서 포도주 먹고 아주 술을 취해가지고 빨개 먹고 자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들며 둘째 아들 함이 보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형과 동생이 얘기해버렸네. 근데 여러분 노아가 일어나서 이거 내가 아버지로서 추태를 보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되는데 자기의 벗은 모습을 봤다고 함을 저주해버립니다. 성품이 이렇다니까요. 내가 성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저주할 일입니까? 아버지가 이게 뭐가 잘못 물론 여러분 아버지의 허물을 막 드러내는 거 이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허물이 있는데 그 성도들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함은 결코 여러분 자기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막 드러내는 거 좋은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노아가 여러분 이 일을 가지고 아들을 저주까지 할 일은 아니라는 건데 저주를 해버리네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노아야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짓는데 120년에 이 땅은 물로 심판될 거다. 그걸 주면서 120년 동안 노아는 그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가족들과 함께 짓는데 보세요. 노아가 여러분 그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뭐 하는 거냐? 벌건 대낮에 뭐 비도 한 방울 오면 뭐 다르고 왜 이렇게 힘들게 안 할 때 노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너무 죄악이 가능하고 하나님을 뜻을 떠나서 자기 소명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려고 마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말씀을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입이 아마 덜덜덜 할 정도로 막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 탄 사람은 놀라워요. 노아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거기 탄 사람이 없어요. 이 정도로 노아가 여러분 한 사람도 구원해주지 못하고 겨우 자기 가족 하나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다 심판 앞에서 심판하면서 살리시고 사실 노아 가족들도 여러분 노아 때문에 산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 노아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심리학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창세기 여러분 6장 8절에는 딱 한 가지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여러분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환경과 여건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우상 섬기고 아버지는 아예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파는 사람 그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요즘 한국에 보니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죠. 적어도 우상을 섬기는 대통령은 되지 않게 해주죠. 이렇게 되는데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장로 대통령이 세 사람이나 있었는데 세 사람 장로 대통령 하면서 뭐 큰 변화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가 되든 간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요 절대로 국민들은 함부로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정치인들이요. 지도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도 보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서 선택받을 조건들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한심합니까? 자기 부인 왕에게 바로 왕에게 아주 그냥 줘요. 주면서 이거 내 와이프 아닌데 무인입니다. 당신 가지. 이걸 2번이나 이런 짓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고 지 멋대로 몸종하고 동침하면서 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애를 하나 낳는데 문제가 뭡니까? 애 낳고부터 생기는 거예요. 하갈이 아이 나니까 애를 못 낳는 사람은 막 그냥 우습게 여기고 막 싸우네. 근데 이거를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중재도 하지 못하고 자기가 난 아들 이스마엘과 그 몸종 하갈을 집에서 어떻게 버립니까? 내쫓아버려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여러분 우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중에는 여러분 가지 않아야 될 곳으로 도망가가지고 하지 않을 행동까지 합니다. 시편을 보면요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켰는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도왔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가지 않을 곳에 갔는데 어딥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블레셋에 도망가니까 옛날에 블레셋에서 자기네 장수였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전쟁하러 왔다가 다 알겠는데 저 조그만 애가 다윗이 와가지고 이 상황을, 전쟁 상황을 바꿔놔가지고 블레셋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그거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간 거야. 다윗이 뭐 때문에? 살려고. 사울이 너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수많은 사인을 주시고 살려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가버려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거 옛날에 우리나라 장수를 죽인 원수라고 하니까 친욕이 질질해서 일부러 미친 흉내를 내면서 이건 모자라면 이게 뭡니까? 이런 믿음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 나를 지켜주신 것을 여러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용기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다윗 사는 그곳에 여러분 와가지고 아내와 자식과 모든 사람들을 싹 다 데려가 버리네.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린 그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거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돌멩이로 때리려고 할 때 다윗은 그전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들을 따라오라고 해서 아래에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라에서 도망다니면서 뭘 할 것 없으니까 다윗에게 몰린 사람들이 걸려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들을 먹고 살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도망다니면서도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나라가 위기가 처했을 때 나라를 살려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이런 프라우드한 마음, 이런 자신감,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에 딱 도망가고 나서 사건이 터지는데 이런 일들이 딱 터져버리니까 다윗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죽이려고 돌멩이를 다 들어서 막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에게 들어옵니다. 다윗아, 너 나를 믿니? 내가 너에게 준 겸비함이 너 지금도 갖고 있니?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니? 이 질문을 할 때 다윗은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가서 믿음까지 팔아버린 이 잘못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할 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잃어버린 가족과 잃어버린 모든 그 식솔들을 여러분 아말렉에게 찾아가서 다 뺏어오고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성경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기도원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도 그렇고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이들이요 완벽하고 이들이 뭔가 특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해서 한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한 시대 일꾼으로 쓰려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우리를 지금 이 나이에 우리를 어떻게 더 크게 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자녀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언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이 자꾸만 여러분 습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꾸 남 탓하고 원망하고 환경 탓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미움이 생깁니까? 누구 탓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요 엔진에 뭐가 들어가냐면 기름이 들어가요. 그걸 엔진 오일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고급차라도 요즘은 전기가 나와서 그런지 요즘 난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도 안 느껴지지만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근데 전기차가 나오기 전까지 엔진에 오일이 다 들어갔습니다. 윤활유가. 왜냐하면 들어가지 않으면요
쇠하고 쇠끼리 부딪히면서 굉장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오일이 들어가면 그 소리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쇠하고 쇠끼리 돌아가면서 부딪히면요 얼마나 열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큰 열이, 엔진 오일이 그 열을 식혀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집에 여러분 방문이 이렇게 잘 이렇게 안 열릴 때 우리가 초를 막 넣댔어요. 그러면 문이 열리고 잘 닫혔습니다. 저는 은혜가 여러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안 풀리고 우리가 힘들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자꾸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우리가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시 회복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지금 어렵다. 내 신앙이 지금 정체되어 있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가수인데 조항훈 씨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목사가 되셔서 목회하시는데 이분이 난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이분이 여러분 노래를 몇 번 냈는데 참 노래가 아주 가사도 의미 있고 그래서 인기를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본인이 간증하는데 하루에 여러분 1,000만 원, 2,000만 원은 그거 돈 가치도 안 여길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야말로 조항훈 씨는 스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그렇게 돈을 많이 벌으니까 그냥 무서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자기 맘대로 맞추고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자는데 그냥 뭐 저녁에 또 뭐 하면서 뭐 술집 같은 데 가서 노래도 부르고 또 술 한 잔씩 얻어먹고 이러면서 운전해가면서 아무런 죄의식도 빌트 교회를 떠난 지는 벌써 오래돼버렸고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방송국에 그 자기 녹화로 가는 시간이 딱 됐는데 10시에 방송국에서 자기 이 노래를 녹화해서 방송돼야 되는데 녹화하러 가는데 아침에 깨끗하게 차려입고 가는데 운전대가 가다가 방송국 대부분 다 하는데 테헤란로 어딘지 난 모르겠어요. 테헤란로 앞에서 갑자기 신호사인데 자기 무슨 생각이냐면 닭살이 확 돋으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확 들어버려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내가 목이 뭔가 좀 성대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노래를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가다가 차가 그냥 트럭 같은 거 나를 팍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 안에 이게 암이 생기면 그런 불안한 마음이 떨어지는데 테헤란로 앞에서 신호등이 딱 걸려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딩 옆으로 딱 떼놓고 거기서 있는데 핸들대를 놓지 못할 정도로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불안한 마음이 생기니까요. 어떻게 이걸 조절해서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너무너무 불안한 마음이 갑자기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날 10시에 방송 녹화까지 팡 보내면서 자기가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져서 그리고 나서부터 술집에 가서 밤늦게 막 여기서 노래하고 노래 끝나고 막 그냥 차가 와서 또 저쪽 가서 막 노래하고 이거 다 끊어버리고 집에서 가만히 있었다. 자기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삶이요. 자기 죽으면 어떨까 그 마음에 너무너무 겁이 나고 그러니까 집안에 있다가 수요일날 어디를 좀 나갔다 오면서 자기 아파트 그 부근의 초입에 상가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갔대 그냥. 그날이 수요일 저녁에 가니까 나이 드신 분 한 5분이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자기는 자기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그냥 거기에 뭔 말인지 모르고 앉아있는데 눈물이 그렇게 비오듯이 쏟아지더래요.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계속 웃음 닦고 혹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내가 가수 조항훈이라는 사람이 알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도 처음에는 생겼는데 애따 모르겠더라고.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너무너무 눈물이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기 설교하는 거 보고 이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은혜 받아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되겠다고 더 반갑습니다. 설교가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앉아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니까 얘가 다 끝나고 그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사람 놓고 기도하고 좋아하는지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고 나서 울고 나서 한순간에 눈이 녹아듯이 두려움, 염려, 죽음에 대한 문제가 싹 사라지더래요.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돈 벌고 이런 것보다 더 의미 있게 내가 어렸을 적 믿었던 그 신앙을 찾으면서 내가 믿는 사람답게 내가 노래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국은 참 돈도 많이 벌고 참 기도도 한데 다 내려놓고 카나다 가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가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염려, 어려움 이런 모든 문제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아까 얘기했죠. 자동차의 윤활유가 들어가면 쇠하고 새끼리의 소리를 없애주고 쇠하고 쇠가 뜨겁게 맞추는 걸 없애주듯이 은혜가 들어가면 회복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쓰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여러분 미천하다 해서 그냥 쓰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12제자 여러분 하찮은 사람들을 골고루 다 뽑아도 전부 다 하자 있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는데 야 내가 마음이 좀 좋아서 가난한 사람 보면 뽑아도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뽑더니 그렇게 못 뽑았어요. 그건 기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의도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뽑으려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3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은 훈련을 안 받으면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터 안에서 여러분들과 관계된 것에서 그건 지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정신적 바짝 차려면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훈련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 가서 믿음으로 안 사니까 이게 믿음, 이게 훈련인지 시험인지 이게 뭔 문제가 생겨요. 모르고 그냥 막 부딪히면서 막 그때그때 막 기침을 해나가면서 막 전쟁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 장소가 훈련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질 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줄 믿습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가 훈련 장소고 지금 거기서부터 여러분 훈련을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국 분 중에요. IT 100대 리더로 선정된 김홍기 씨라는 분이요. 디지털 인재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는데 몇 년 됐습니다. 디지털 인재의 조건.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한국의 인재상, 한국인, 우리 시대 인재, 우리 시대 쓰임받는 사람들은 뭐를 가져야 되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거기 보면요.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 휴머니스트 이거 복잡한 것 같으면 딱 심플하게 이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보면 딱 이겁니다. 당연히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박식다양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닌 것이 아니고 자기가 관리직에 있지만 기술직에서 흘러가는 모든 것들도 다 파악해야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영업의 판세를 알아야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일을 하다가 특별한 스페셜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꼭 필요할 때 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휴먼 네트워크를 갖추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기업이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지식까지 다 완전히 알고 그리고 자기가 관리직에 있으면서까지 기술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꿰차고 영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다 파악하고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람을 꼭꼭 픽업해가지고 연결시키는 휴먼 네트워크 이거 신이 나는 거지 이거 되게 근데 이런 사람이 기업에 있다. 이런 사람들이 기업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는 것 같지만요.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런 스페셜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여러분, 실패와 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많은 훈련과 교육을 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뽑히고 선택받았다는 것은 참 감사한 거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 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써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우리가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면요,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훈련합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저는 다니엘과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네 청년들을요, 이 애굽에서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이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면 왕실에서 3년 동안 왕이 먹는 음식과 왕국에서 배우는 모든 교육을 여러분 받게 한 이유가 여러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유가 있을까? 첫째 이유는 저는 이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야 쟤네들 뽑아라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그 뒤 배후에서 느부갓네살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들을 뽑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야. 아까 우리가 에스더에 보면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 그 에스더 에스더에 보면 여러분 그 바사 왕후 와스디가 실격당하지 않습니까? 그 잘리잖아요. 와스디 왕후가 잘라버리고, 그 바사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127도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왕을 뽑는다가 미인들이 수많은 사람이 각도에서 한 명씩만 해도 127명일 거야. 전부 다 내놓으라는 미인일 거야. 근데 거기서 에스더가 뽑히는 것은 운이 좋았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간을 통해서,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될 것을 아시고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적격자를 뽑았는데 에스더예요. 그 에스더가 그런 상황 앞에서 에라모르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운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뽑혔다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써주고 우리가 훈련받을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모리아산의 번제단을 통과했습니다. 그 번제단이 어떤 단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번제단을 통과했어요. 그 순간 여러분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 스탑해가지고 거기에 설킨 양 한 마리를 줘서 던지지만 자기 아들을 드리는 그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요셉이요 억울하게 여러분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과정을 그 차디찬 감옥바닥을 통과하면서 총리가 됐어요. 모세도 여러분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받고 그걸로 하나님 쓴 것이 아니고 그거 다 싹 지워버리기 위해서 광야 40년 통과하면서 나이 80이 됐을 때 아무도 희망도 가지 않았을 때 그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다윗도 말할 것도 없지만 욥도 보세요. 욥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희미하게 봤지만 이제 하나님을 내가 얼굴과 얼굴 맞대면서 본 적이 어딥니까? 고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을 거치면서 욥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과정을 다 해보세요. 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든 어려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우리가 이런 훈련 안 주시죠. 이렇게 하기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지 못할 거 안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감당치 못하시면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요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훈련하시는 것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되어진다면요 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훈련하는데 여러분 이제 가정 전체를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이 포로된 청년들 4사람을 뽑았는데 이 4사람만 뽑은 게 아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뽑혔어요. 그리고 나서 왕에게 나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가가지고
면접 보는 거야.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이었는지 두 달이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오랫동안 5절 말씀을 얼마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 앞에서 왕의 시중을 들고 왕의 국사를 논하면서 왕의 도움을 주고 그리고 왕과 대화할 수 있는 왕의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이 사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5절에 보니까 3년 이상의 여러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오늘 본문을 누가 총괄하냐면 환관장이라는 사람이 총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아마 느부갓네살 왕 앞에 약속해가지고 데리고 간 날이 이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왕이 지정한 음식 먹지 않고 우리는 그냥 채소로 이걸로 먹겠습니다. 근데 환관장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하다가 갑자기 이들이 그것을 안 한다니까 이제 왕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왕이 앞에서 다 이렇게 면접 볼 건데 이게 뭐 얼굴이 헬쑥해야 되는데 얼굴이 뭐 좀 이게 좀 안 좋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환관장이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음식 거부하고 우리는 야채로 우리는 채식으로 먹고 10일 뒤에 정 당신이 믿지 못하면 왕의 산의 진미를 먹던 사람과 채식을 먹던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누가 얼굴이 더 좋으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환관장이 그 얘기를 듣고 10일 뒤에 보니까 이게 진짜 이들이 얼굴이 훨씬 더 광이 나고 더 빛나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환관장이 여러분 테스트하는데요. 이들의 지혜가 이런 말할 수 없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이 내 소명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며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잖아.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누가 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들에게 다른 사람이 뛰어 따르지 못할 정도로 지혜를 주시고 이 꿈을 해석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따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줬냐면요. 딱 하나입니다. 저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왕이 주는 사례는 이런 거 거부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우리를 쓸 거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산의 진미와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채식으로만 있다가 왕 앞에 갔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야 누가 제 사람들 저 얼굴을 저렇게 형편없게 만들었냐 이게 아니고 훨씬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 더 낫지만 19절 보세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뭐라고? 모시게 하니라.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봤었습니까? 이 내 친구의 믿음을 본 거예요. 내 친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여러분 애쓰고 준비하는 그것도 여러분 없어서는 안 돼요. 이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그 위험한 생각은 버리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잘 훈련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가 결국은 채우십니다라는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그 외 하나님 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을 때는 하나님 저들이 분명히 은혜로 선택받은 것이지 잘났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기드온도 다윗도 다 하자가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선택되는 것입니다. 나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면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한 사람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질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한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남은 생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주님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